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 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 위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오늘은 지붕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하늘의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을 막으려면 꼭 지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옥 구조들은 기와나 초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만들어 지붕을 씌웠습니다. 근대 현대로 오면서 양철이나 슬래트 같은 곳을 만들기도 하고 이 근래는 슬래브 스타일의 가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슬래브 스타일의 가옥 구조는 수직 벽을 세우고 들보는 없습니다. 철공과 콘크리트로 천정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어 그 위를 편편하게 해서 옥탑방이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라든가 많은 건물들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거기서 빨래도 말리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도 계시고 정원도 가꾸고 바베큐 파티도 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시대의 가옥 구조는 슬래브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가옥 구조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벽을 세우면 위에 들보는 비싼 백향목 같은 것들은 부자들이 쓰거나 아니면 좀 싼 나무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위에다가 가지를 엮고 그리고 진흙과 돌과 모래들을 섞어서 지붕을 만듭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파손이 되고 쉽게 뜯어지기 때문에 자주 보수가 필요했던 것이 성경시대의 지붕을 보게 됩니다. 성경시대 지붕은 일반적으로 대화나 교제나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거기에 농산물을 건조하는 일 아니면 초막절 때 나뭇가지를 꺾어서 텐트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습을 다시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초막절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시대의 지붕을 보면 그 위에 다락 같은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락을 통해 많은 모임들이 진행이 됐고 또 성경시대의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집 바깥에 만들어 외부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특별히 지붕 위에는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추락사하는 것을 막는 그런 법도 신명기에 제정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붕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가옥의 구조에 따른 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지붕은 사용하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 영적 도덕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붕 위에 어떤 신학과 메시지가 있는가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붕은 죄를 짓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붕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꽤 많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임금입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전쟁에 나갈 때가 돼서 왕으로서 출전을 하여 주변 국가랑 싸워야 됩니다. 이게 자기 왕의 책무입니다. 나라의 위신과 체면이 달려있는 거예요. 다윗은 군사였고 당대 임금은 다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요압 장군을 보내서 그들을 제압하여 그들의 수도인 랍바성을 둘러쌌지만 그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책무를 회피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궁에서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 일어납니다. 침상에서.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요. 산책을 합니다.
이곳저곳 두리번 보고 있는데 어떤 여인 하나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리따웠습니다. 수소문합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 엘리암이란 사람의 딸이고 다윗의 군대 장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남편 전쟁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치물에서 여자가 잉태를 하게 돼요. 잉태한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급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 여자가 자기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 밑에 있는 부하장수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를 칭찬하고 전쟁의 상황을 묻고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자라고 합니다. 집을 들어가 잠을 자야 자기가 잉태시킨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감추고 나름대로 모략을 짠 거죠. 근데 이 사람 충직한 우리아라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군인들은 싸우는데 나 혼자 가서 집에 잘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라고 집에 가질 않아요. 왕이 또 보내지만 또 안 갑니다. 왕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죽이자. 그래서 편지를 써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우리아가 내게 편지를 가져간다. 이 편지를 가져가는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맹렬한 장소에 보내서 그를 죽도록 만들어라.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의 편지를 자기가 들고 다윗에게 보냄받아 요압 장군에게 갑니다. 편지를 전달합니다. 요압은 왕의 뜻을 알고 용감한 장수 우리아를 A급 전쟁터에 보내요. 죽게 만듭니다. 간접살인 살인교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다윗에게 분노하셨고 이 사건 때문에 다윗 집안에는 계속적인 분쟁과 피비리 나는 형제 간의 난이 벌어지고 다윗은 어려운 통치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야 됐어요. 싸워야 됐습니다. 그게 그의 책무였지만 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낮잠 잤습니다.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거닙니다. 산책합니다. 유혹이 들어옵니다. 죄악이 그 안에 잉태됩니다. 그는 죄를 짓고 마는 거죠. 게으름과 나태와 음란과 잘못된 우리 삶의 행태들은 같은 덩어리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붕 위에 벌어진 다윗의 범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영적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지붕은 나태와 탐욕과 게으름의 자리가 되어 우리를 죄로 이끈다는 사실 꼭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지붕은 교만의 자리예요. 지난 7월달 5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느부갓네살 임금 설교를 시리즈로 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주권자가 되는 것을 알도록 명령을 합니다. 왕이 왕된 것은 왕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원하는 뜻대로 주권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해 주시죠. 이것을 다 알았습니다.
누바낫에 그러나 1년 뒤에 그는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어느 날 다윗 임금처럼 바벨론 성 왕궁의 지붕에 올라갑니다. 이 지붕이 문제입니다. 사방을 쳐다봅니다. 위대한 왕국 바벨론, 큰 왕국 바벨론, 이 큰 도성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하여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냐. 느부갓네살이 말한 내용을 보면 나란 말이 몇 번 들어갑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건설하여 내 영광을 나타낸 거다. 이것은 내 거다. 그 말이 그의 입에 아직도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라의 위에서 내가 떠났느니라. 영어로는 You are fired. 너는 해고야 이놈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는 그 즉시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들짐승처럼 인생을 삽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온몸은 아침이슬에 젖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철처럼 되고 그의 손톱은 독수리의 발톱처럼 됩니다. 그렇게 7년 동안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도는 못합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한이 찹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엎드려 감사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의 총명이 돌아왔고 왕권이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의 교만의 언어, 자기가 영광을 받는 모든 행동과 언어의 모습들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지붕입니다. 지붕은 교만의 장소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룩한 모든 건축물,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는 착각 때문에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되심을 착각하는 모습들을 우린 갖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요, 무덤은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2절에 보면 요담 임금의 아들이요 히스기야 임금의 아버지인 아하스 임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임금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임금인데 자기 왕궁의 지붕에 다락을 만듭니다. 지붕에. 거기서 다른 신들을 위해서 단을 쌓고 그들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예배 회복된 시킨 사람이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라는 임금은 지붕 위에서 다른 신을 경배했던 우상신의 숭배자였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지붕이 우상숭배 자리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다의 왕들이 집에 있는 지붕에 올라가 하늘의 만상 앞에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라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경고의 예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게 됩니다. 하늘의 만상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 피조물들이에요.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게 됩니다. 스바냐 1장 5절에 보셔도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그 지붕 위에서 하늘의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니 내가 이 민족들을 멸절시켜 버리겠노라. 지붕은 우상신을 섬기거나 피조물 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곳이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붕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생활 공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용하게 되면 게으름과 나태와 욕망과 범죄의 자리, 교만과 자기 영광의 자리,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붕을 잘 사용하면 이 지붕은 축복의 자리로 변화가 됩니다. 아름다운 자리로 변화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지붕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였어요. 구원의 역사들이 지붕 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먼저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라합이 구원받게 된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만난 아주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군대장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딤에서부터 정탐꾼 스파이 두 사람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기생이요 매춘부 라합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왔던 소리를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 군사를 끌고 라합의 집에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왔는가를 물어봅니다. 왔지만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쫓아나갔지만 못 찾았습니다. 왜? 라합이 자기 집에 지붕 위에 3대에다가 두 사람을 숨겨둔 거죠. 그리고 라합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여기 정탐하러 왔는데 이곳 동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탐꾼이 원했던 걸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당신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루었던 큰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식 듣고 이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곳의 동태입니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을 들은 두 정탐꾼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시딤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붙들고 라합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목숨을 걸고 선대해 주었고 대접해 주고 숨겨 주었습니다. 내게 보답하시오. 목숨을 권고한 거예요. 정탐을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 계시고 형제 자매 있고 우리 집에 속한 사람들인데 다 살려주시오. 내게 맹세하시오. 그리고 표징을 내놓으시오. 똑똑한 여자예요. 두 정탐꾼은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집의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와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여 여리고 성이 점령될 때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게 되죠. 표를 내놔라. 그래서 두 정탐꾼과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집 창문 밖에다가 빨간 색깔의 줄을 매달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공격할 때 그 집에 있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어떤 사람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라합은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된 거죠. 지붕은 자기뿐 아니라 가족을 살려내는 구원의 장소였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가족 단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구원의 임팩트가 있다는 거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기 위해 방주로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가족입니다. 라합을 보세요. 라합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과 결단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해요.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셔도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빌립보의 성에 들어간 사도 바울을 통해 루디아와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게 되고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한 의로운 결단을 함으로 지붕에서 구원의 약속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약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한 집에 계실 때 그 소문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마음이 갈급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집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하도 많이 모여서 대문 앞에도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네 사람에게 침상에 한 귀퉁이씩 붙들고 예수님 계신 그 가버나움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네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하도 많아 집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지붕이 올라가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약간은 허술합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나뭇가지를 벗겨내고 나무를 벗겨내고 진흙과 돌과 모든 걸 깨내면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 구멍 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게 되는 거죠. 지붕에서 내려오는 이 중풍병자를 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가 대체 누구길래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할 수 있는가? 주님이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는 말과 두 말 중에 어느 게 이 사람을 쉽게 하겠느냐, 어느 게 이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하겠느냐 말씀하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인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 용서의 권세가 있음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직면한 중풍병이란 문제가 있어요. 중풍병은 이 사람이 당면한 눈에 보이는 과제입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신불수입니다.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생활을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중풍병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와 비슷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재정의 문제, 사업의 파괴, 신체의 문제, 인간관계의 꼬임, 앞으로 나가고자 하면 담겨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 우리를 우겨쌉니다. 그때 우리는 중풍병자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의외로 중풍병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중풍병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부분적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뭐가 우선적 사건입니까? 궁극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죄 용서, 영혼에 대한 소망이죠. 주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이 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병을 고쳐주세요. 지붕은 구원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얻어집니다. 라합을 보세요. 중풍병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지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붕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붕은요 말씀과 교제의 공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전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다가 지붕 하나를 찾습니다. 어떤 집에 있는 지붕 위에 있는 큰 다락입니다. 영어 성경은 a large upper room이라고 그랬어요. a large, 굉장히 큰. upper, 업에서 나온 말입니다. 위에 있는 룸, 다락방, 옥상 위에 있는 방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의 공간이에요. 거기 주님 들어가십니다. 지붕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인자의 죽음, 대속물의 사건, 장차 벌일 모든 사건을 말씀하시고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시고 그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누십니다. 떡을 떼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주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로운 언약의 피로다. 그리고 성찬을 나누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 결국 붙들리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붕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발을 씻기는 사랑의 자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명과 나눔의 자리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붕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꼭 지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약간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 하나님을 만나려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내려와 백성들에게 공포하게 됩니다. 다 산에서 벌어진 사건에 높은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주님과 교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됩니다. 비가 왔다 비가 멎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산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데 가셔서 그 바쁜 중에도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따라 가셔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 같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원래 성격이 급하며 다혈질적이며 피가 들끓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 돌변하는 성품의 사람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복음서에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인물로 기록되지만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의 기록이죠. 하나님의 종 베드로는 요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잠시 거하고 있었어요.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6시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기 6시간 하면 12시죠. 낮 시간에 그는 옥상으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더니 거기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기어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난 여태까지 속된 것이나 깨끗이 못한 적을 언제든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환상이 또 보이더니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같은 비전과 환상이 3번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이 사건이 바로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이상스러운 꿈이었어요. 이상스러운 비전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부정한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부정한 게 다 그 보자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3차례 비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속되게 깨끗게 하신 걸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비전을 보던 그때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그 집에 들이닥치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 주인이 보냈는데 빨리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 환상과 겹쳐진 것을 생각하며 이게 그 뜻인가 하고 갑니다.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모든 가족들과 친구가 다 모였습니다. 성령이 내려옵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와 가족들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비전과 환상은 이방 선교로 나아가는 첫 번째 문이 됐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본 것이 바로 지붕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지붕이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종들은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지붕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가치에 따라 도덕적 가치가 부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지붕을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와 욕심의 자리로 전락시키고 우상숭배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붕의 아름다운 모습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자리가 됐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월입니다. 가을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갑시다. 우리의 삶의 지붕이 어디라도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교제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지붕이 올라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말씀과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태어나였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과 나태와 교만과 탐욕과 우상숭배 같은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지붕 위로 올라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가을의 계절에 말씀과 기도의 다락방에 올라가, 말씀과 기도의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새 힘없는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